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방 한 칸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요, 너무 힘든 것이 현실적인 우리에게 이슈입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서 한번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큰 잘못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용서해 준다면 우리 마음에 묶인 무거운 체인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같은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진실 어려운 것이지만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기를 측량하면 생각이 가늠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금요일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는 성도님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설교의 핵심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적어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포인트를 이렇게 쑥쑥 적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적은 걸 딱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남기실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어내시고 뼈를 깎아낸 듯한 고통을 담당하시며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어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너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것인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계속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을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함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며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을 삶의 기준점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른 죄들도 심각한 문제가 삶 속에서 계속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지른 죄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른 죄는 동일한 죄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그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정죄함을 벗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정죄함을 벗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히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같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이렇게 캐치하셨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돌이키셔야 돼요. 하지만 이 먼지 많은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끊임없는 죄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내면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또 쓰러지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다면요, 좌절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좀 약간 뻔뻔하지 않아요? 잘못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냥 뻔뻔하게 용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자세를 먼저 바꿔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요, 반드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안해라고 말할 때 말한다는 것은요, 죄악을 끊어버리겠다는 결심 우리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하루아침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회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는요, 어떠한 모든 죄악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신 그 기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작은 것인가 큰 건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은 우리 어떠한 무거운 죄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닫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회개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너무 큰 거야. 말하기 좀 어렵지만 너무 크니까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자기를 짓눌러.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무 힘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아휴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죄가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아, 나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삶을 살기 전까지 결코 세상의 어떤 누구도 부귀도 명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 권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불신자가 저지른 죄의 결과와는 다른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지난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죄악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의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죄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쉽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또 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에 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그냥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회개 한번 하면 돼. 입술로 회개하면 난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회개라는 것의 완벽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죄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저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어떤 모습이 있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계신 첫째, 그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존재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나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후회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움까지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죄악된 생각을요. 그리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실로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함께 하시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계속 반복하며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죄를 저지르면요, 근심이 넘어서 또 죄를 계속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관련된 성경 말씀 두 개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징계를 주신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징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겨운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더러움을 온전히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악을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이렇게 계속 저지르면 세 번째 증상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삶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신호가 딱 느껴져요. 어떤 신호가 느껴집니까? 아니, 이상하게 내 안에 그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안이 확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대신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원망이 계속 생겨.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해. 아니, 불만족이 계속 생겨요. 이렇게
온전치 않은 것들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가 무너져요.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죄의 문제에 걸려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답답한 마음만 내 안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옹알이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정말 무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치 드넓은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배 한 척이 있는데 나침반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삶의 방향의 기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이게 틀린지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요 동일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합당하게 여기며 죄를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란 것은 징계를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일시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교제가 이렇게 끊겨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정말 비참하죠.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멀리하는 것을 선호해 보십시오.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따라오면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진실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와요. 달콤하죠.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저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자를 아니면 남자를 이렇게 만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성적 만족이 불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이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부부인데도 젊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다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인데 20대도 있고요. 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성들을 찾기에 목이 메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맞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적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게 그 순간엔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
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이 일순간에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요, 아주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선택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러는데 돌이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고 스스로에 좌절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치, 그 양심에 대한 가책은요, 우리를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나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 판단하잖아요.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병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을 이기고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첫째,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전의 삶은, 이전의 죄악된 삶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반드시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로 좌절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못난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넘어진 우리가 죄악을 끊고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용기를 드릴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거룩하고 강력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때요, 우리가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마귀가 계속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끝나지는 게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죄가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묶고 우리를 괴롭혀서 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죄의 사슬들이요, 이제 끊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물론 죄악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를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며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으로 고백한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겠습니다. 라는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이 동영상 보신 분 잘 들어보세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내가 지금 좀 돈이 급하다. 제발 좀 날 살려줘라. 이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1억 원을 빌려달래. 근데 내가 돈을 찾아봐도 아무리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 근데 내 전세금이 1억이야. 그래서 그 1억 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한 달 뒤에 분명히 돈을 줄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친구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는 한 얘기가, 미안하다. 내가 그 돈을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말을 안 하니까 수소문을 해봤더니, 아니, 친구가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려준 1억을 날렸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친구가 지금 입술로 무릎 꿇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세값 1억, 전 재산인 1억을 날렸잖아요. 눈물 흘리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다들 동일한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해? 미안하다는 말은 좀 그만해라. 돈을 갚아줘.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미안하다는 얘기는요, 그 친구가 돈을 갚았을 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동의하시죠? 돈 안 갚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면서 그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개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떠한 회개는요, 평생에 걸쳐서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내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갚아라 라고 할 때 좀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음에 성경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힘을 내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더럽어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딱 그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라. 괜찮아. 한번 나가봐. 이해해. 하나님은 너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못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손 한 번에 딱 붙잡아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죄를 계속 저지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만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어리석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죄 때문에요,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를까? 저는 그 내면을 보았어요. 죄의 내면을 그 이유를 먼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하게 빛보다는 어두움, 그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강렬한 거야. 마음이 아픕니다.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에게도 있고, 부모님에게도 있고, 친구들에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고, 나의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쉽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래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요,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하소연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죄 짓는 게 훨씬 쉽지.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며 주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시작 포인트, 그 시작 포인트가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삶의 기준이요, 현실적으로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의 기준점으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싹 바꿔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보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인 것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회개 한번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당신은요, 죄악의 권세를요,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은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군수가 이게 관역을 이렇게 쫙 쐈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요. 그 화살이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는 현상을 죄라는 것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서 쑥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 이게 화살을 쏘는데 그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역을 못 맞추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 화살의 방향을 관역을 향해서 맞출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돌이키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 주신다면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숨이 막혀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는데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 죄를 짓고 오지 않겠니? 라고 부르셨지만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좋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들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겠습니다.